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네, 주일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올해 우리가 이제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기를 계속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새벽 기도 때 다 같이 그날의 성경을 한 장을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핵심 장에 대해서 교훈과 기도 제목을 이제 설교를 통해서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영상을 통해서 좀 더 깊은 묵상을 해 가게 되고 또 하루를 보내시면서 개인적으로 또 해당 본문을 한 번 더 읽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4번이 반복이 되죠. 그리고 나면 이제 제가 주일 오전 예배 때는 그 읽은 7장 가운데서 가장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 장을 정해서 그것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오중으로 이 말씀을 같은 말씀들을 같이 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반복해서 말씀에 우리 자신을 노출하게 해서 보다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알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담고 있는 깊은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게 되면 그러면 성경의 큰 흐름이나 그 다음에 맥락들은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민수기 읽기를 시작하면서 2장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민수기가 중요하냐? 왜 그 민수기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특별히 나누었었죠.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는 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죠. 그것은 우리 신자들, 믿는 사람들의 그 구원의 과정에서 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의 노예로 있었던 때를 상징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고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만 날이 그 찬송을 부르는 그 이유도 바로 이런 비유에서 이런 상징적인 것에서 온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정착하고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영광스럽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 전체, 이 성경을 가지고 모세오경과 이 출애굽기까지 그것을 가지고서 성도들의 삶의 이 구원 과정들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가운데가 비어 있지 않습니까? 저 가운데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이 가나안 땅을 건너서 요단강에 들어가기 전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삶을 삽니다. 그 기간이 여러분 몇 년이죠? 무려 4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삶에서 40년의 삶에서 38년에 그 해당하는 기간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광야 40년 성경 가운데 이 민수기는 도대체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죠. 바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다. 성화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이것이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가 중요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그 삶을 깊이 있게 통찰하고 기록한 것이 민수기인데, 하나님은 이 민수기를 통해서 오늘날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광야를, 그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민수기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본격적인 행진이 시작된 지 불과 3일 만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0장을 보면, 바로 앞장인 10장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 나팔 소리와 그리고 질서 있고 질서 정연하고도 장엄한 행진을 쫙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광야 길을 행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이제 시내산에서 천막들을 다 걷어가지고 짊어지고 혹은 수레에 싣고 이제 행진을 할 때만 하더라도 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꿈이 부풀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땅으로 이제 우리가 드디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기대와 소망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난달에 4월 달에 제가 출애굽기 15장을 본문으로 해서 감사가 불평으로 바뀐 시간이라는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엄청난 기적을 직접 경험했죠. 그 갈라진 바다 한복판을 건너왔으니까. 그리고 그들을 추격해서 들어오던 애굽 바로의 군사들은 모두가 바다가 다시 덮이면서 다 바닷속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 엄청난 기적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그 엄청난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이들이 불과 3일 만에 마라의 쓴물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그들은 3일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10장 33절은 그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3일 길을 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3일 길 광야를 걸어오면서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시내 광야에서 그들이 머물렀던 기간은 약 한 1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1년여의 시간 동안은 그들이 어디를 이동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천막을 치고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물을 마시고 양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그들은 이 광야에서 생활을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그것들을 다 걷어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편안하게 머물면서 지냈다가 이제 다시 거칠고 험한 광야길을 3일 동안 걸어가자, 여러분, 피곤함과 그리고 환경의 열악함이 자기 자신들의 현실이 되어버렸죠. 그러니 여러분,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머물렀던 곳도 광야였지만 그들은 그곳에서는 이동하지 않았었고 그곳에서 물도 먹고 먹을 것도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광야길을 가니까 어떻습니까? 태양은 타는 듯이 내리쬐지. 거기에 끝이 보이지 않는 모래바람이 한 번씩 몰아치지. 언제 도착할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언제 도착할지 막막하기만 하니,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이 들어 있었던 은혜가 서서히 말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시내 광야에 머무는 때처럼 내 삶이 안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 좀 살만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좀 살만하십니까? 살만하신 분들은 지금 삶에 큰 문제들이 별로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별로 살만하지 않은 분들은 지금 내 삶에 막 경랑이 일어나서 문제에 휘말려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가 찾아오고 평온하던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누구라서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여러분 막 구원의 감격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경제적인 문제는 잘 해결되지 않고 육신의 질병과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끝이 보이지 않는 삶의 문제들이 찾아오면 여러분 누구라도 쉽게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평에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알려줍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이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여러분 이 1절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원망하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원망하매라는 단어는 스스로 불평거리들을 막 찾아내가지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투덜거린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성경은 이들의 원망이 그저 단순한 감정적인 이 기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악한 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죠. 왜 이들의 불평이, 여러분 광야길을 갈 때 먼지가 날리고 모래바람이 불어오고 햇빛은 뜨겁고 그러면 여러분 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날이 와 이래 덥노?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이들의 이 불평을 하나님은 악한 말이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또 왜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시기까지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바로 한 장 앞인 10장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이제 광야 길을 행진해라, 이곳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천막을 거두고 삶의 터전들을 다 정리해서 떠난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가는 길은 평탄하고 안락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은 우리가 오늘날 걸어 다니는 포장된 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길인 줄을 몰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행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고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불신앙이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장악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걸음들을 이끌어 가실 것인데 그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신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신앙의 문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으신 하나님, 여러분 1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들이 악한 말을 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 듣는다는 단어를 2번 반복하고 있죠.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말들을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했던 구체적인 불평의 말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불평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저 자기들의 삶이 고단하고 이 길이 힘들고 이러니까 불평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들으셨고, 문제는 뭐냐?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불평은 단순한 감정의 기복이 아니라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꿰뚫어 본 이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본질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에 대한 호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배은망덕이며 불신앙이다. 여러분, 그들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행진을 하는 동안에도 매일 아침에 내리는 만나들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당장의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이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9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 하나도 모르는 것 없으시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도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내 삶에 끌어오는 도구가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끌어들인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상 광야를 살아가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왜 그러냐?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이 나에게서 고개를 돌리시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온갖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감사하며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복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영 끝에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점점 크게 번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급해진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진영 저 끝에서부터 점차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백성들이 이제 다급해졌죠. 우리는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법칙,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2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면 세 개의 동사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개의 동사는 부르짖었다, 기도했다, 꺼졌다. 이 세 개의 동사가 나란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원리,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절망의 급박한 문제 속에 있음을 표현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부르짖은 것이죠. 왜 부르짖었습니까?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일어난 것이에요. 부르짖습니다. 그것은 지금 엄청나게 큰 문제가 일어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고, 그것은 불이 꺼졌다는 말은 바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원망의 불이라고 하는 문제의 상황이 끝에 보면 이제 불이 꺼지게 되는 문제의 해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놓여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은 이 단순한 2절의 한 문장을 통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광야를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2절에 이것이 뭐냐? 바로 광야를 살아가는 영적인 공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쭉 걸어간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물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때려서 쫙 갈라서 시원한 물이 쏟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광야에서 그 물이 계속 쏟아지는 그곳에서 그들이 1년, 2년, 40년을 그곳에서 삽니까? 아니면 또 이동해야 됩니까? 또 이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는 문제가 해결됐는데 또 광야를 이동해 갑니다. 그러다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또 다른 문제들이 얼마든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또 문제가 해결됐다 칩시다. 거기에서 여러분 터를 잡고 그들이 전부가 거주하고 삽니까? 아닙니다. 또다시 이동해야 됩니다. 광야의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문제가 있으면 뭐를 해라? 기도해라. 하나님은 이미 이곳에서, 이 다베라라고 하는 곳에서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불이 꺼진다. 해결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도 14장부터도 계속 또 민수기를 읽어갑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그것은 읽어가면서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시죠. 대신에 우리 옆 사람에게는 이렇게 권면해 주십시다. 문제를 만나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무엇입니까?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만 명의 고아를 기도로 먹여 살렸던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혹독하게 추운 겨울날 갑자기 고아원에 큰 이 보일러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직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눈보라가 이렇게 부러치고 기온이 너무너무 춥고 낮은데 이 아이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 고아원 원장으로 있던 조지 뮬러가 어떻게 합니까? 당황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기도의 방에 들어가서 혼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뮬러가 그렇게 기도하고 딱 나오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렇게 세차게 몰아치던 눈보라가 탁 그치고 해가 빵긋하게 나면서 저 남쪽에서부터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봄 같은 날씨가 이어졌고, 그 봄 같은 날씨가 이어지는 동안에 기술자들이 와서 보일러를 고쳐서 다시 보일러를 재가동하자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겨울이 되었다고 하죠. 전에도 말씀드렸던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코리텐분 여사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녀와 언니 베시가 이 독일군의 나치 수용소에 갇혀서 자신들이 갇혔던 그 수용소 막사에 빈대와 벼룩이 얼마나 많은지 매일 밤마다 끓느라고 잠도 제대로 못 자던, 그래서 이 코리텐분 여사는 자기도 모르게 너무 괴롭다고, 왜 이렇게 우리 막사에는 이 벼룩이 이렇게 많고 빈대가 이렇게 많냐고 불평을 했다. 그때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던 언니 베시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코리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5장 18절 뭐냐? 범사에 감사. 우리 이 벼룩 때문에 감사하자. 이 벼룩으로 인해서 감사하자. 그렇게 제안했더랍니다.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이걸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 그렇지만
언니의 기도를 따라서 그렇게 감사 기도를, 벼룩으로 인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혹시 벼룩으로 인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벼룩이 잘 없지 않습니까? 모기로 인해서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기도의 응답을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답니다. 이 막사에 그렇게 벼룩이 많고 빈대가 많다는 소문이 들자 여러분 그 지독한 독일군 간수들이 이 막사에는 들어오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벼룩이 옮을까 봐 아무도 그 근처에는 오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이 코리 여사와 이 언니는 막사 안에서 자유롭게 성경을 읽고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벼룩이라는 원망이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되더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모세는 이 끔찍하고 놀라운 사건을 잊지 않도록 그 장소에 이름을 이렇게 붙이죠. 다베라, 다베라. 이 다베라라는 뜻은 불이 탄 곳, 불사름, 불탄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경고장이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불평할 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타올랐지 않느냐?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그 불이 꺼졌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말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럼 청교도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이 다베라 사건을 강해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죄에 대한 정당한 형벌이었다. 그러나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합니다. 그 불을 끈 것은 백성들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기도였다. 문제 해결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도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평이 아니라 기도와 감사입니다. 원망은 우리 영혼을 파괴하지만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고 기적을 내 삶에 가져옵니다. 오늘은 여러분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 여러분 자식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 어릴 때 너무 엄해가지고 나 맨날 회초리 맞고 요거도 먹고 꾸중 들은 것밖에 없어. 부모님이 해준 게 도대체 뭐가 있냐고 원망하고 여러분 불평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들을, 사랑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해야만 여러분 효도도 할 수 있고 부모 자녀 간의 이 관계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같이 민수기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법이 바로 이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다베라의 교훈은 너무도 뚜렷합니다. 우리 내면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불평과 원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그렇지, 다베라를 기억하자. 다베라를 기억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매일매일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 아프고 지갑이 얇아질 때도 있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가슴이 새카맣게 타들어갈 것 같은 고통의 시간들도 겪기도 합니다. 우리 입술의 끝까지 불평과 원망이 차오를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도 들으시지만 우리의 원망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는 더 잘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십자가를 붙들고 무릎을 꿇어 기도할 때 우리 삶을 위협하던 그 큰 진노와 고통의 불은 마침내 사그러들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눈물을 감동으로 바꾸어가고 불평을 찬양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